오늘 내용은 대쟁투 21장에 나오는 경고와 거절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내용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빌론에서 나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시록 14장 7절 8절에 해당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참으로 재림운동을 통하여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그 기별을 거절할 때 그것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섞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익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되고, 우리 개인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소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오만의 재림 성도들, 재림 신도의 사랑과 연합, 각 교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함께 재림운동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각 교파에서 재림운동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다가 마치 자기 교인들이 빼앗기는 듯한, 그것에 뺏기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재림운동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진리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의 형편이 영적 바벨론이 되어지고,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 바벨론의 음녀의 딸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신교 각 교파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를 살펴보고 세상과 태업하고 교회가 흥행화되어지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기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소중한 기별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켰을 때 얻어있던 원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재림운동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혹은 또 왜 그 당시 교회가 재림 기별을 거절했는가? 그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암흑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바벨론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세상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음녀의 딸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5만의 재림 성도들,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미국에서 무려 5만 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1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더 많았는데 그 남은 무리가 5만. 그렇죠. 예. 참여한 사람은 5만보다 많았겠죠. 예.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재림 기회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각성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이래왔다. 예. 윌리엄 밀러와 재림 운동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 것인가?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큰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기차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의 참된 희망과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필요성을 자각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힘썼다. 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종교 단체나 정파에 개종시키려고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단체와 정파들 사이에서 그들의 조직이나 규율에 저촉됨이 없이 일하였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기성 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욕망이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예, 그는 다른 교회에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생각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즐거워할 것이며 비록 나처럼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별개의 회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렇죠. 그의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을 주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나의 목적은 오로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나의 활동으로 회개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기성 교회에 속하였다. 예, 그 당시 많은 교파들에서 그 재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 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예, 재림운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좋았었지만 이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지자 자기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을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운동에 대하여 배척하기로 교회가 모여서 결의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토의나 또 신앙 고백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큰 시련과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교회로부터 그들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재림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인데 재림을 반대하는 그 일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여지는 그림은 큰 텐트입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할 수 있는 그 대형 텐트를 해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했는지
뒤에 있는 사진을 통하여 볼 수 있죠.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들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전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에게 하나의 뚜렷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여러 해에 걸쳐서 세속적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 세속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떤 장로교회 회집에서 유명한 성경 주예서로 알려진 반저라고 하는 목사, 반저 주석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 20년 동안의 목회 사업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얼마의 새 교인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못한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무런 각성도 회개도 볼 수 없고 신자들에게서 어떤 은혜의 자라남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려 오는 사람도 없다. 사업의 증거와 상공업에 대한 장래가 밝아질수록 세속적 정신도 증가되어 간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 교파에서 통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오벌린 대학의 피니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도덕적 계획에 전혀 냉담하고 있든지 적대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수의 예외는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 경향이면 틀림없다. 우리는 또한 다른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아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신앙 부흥의 가마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재림에 대한 기별, 심판에 대한 기별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버리면서 서서히 세상에 묻혀지게 됩니다. 영적 무관심은 거의 모든 교회에 편만하고 두려울 만큼 심각하므로 전국의 종교 잡지는 그 사실을 잘 증가하고 있다. 교인들은 유행을 쫓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춤과 연애로 쾌락을 즐기는 집회들 같은 데서 불경건한 자들과 손을 잡는 일이 너무도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 아픈 문제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 당시 델리스코프라고 하는 한 잡지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현재와 같이 일반적으로 타락한 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여기 있는 신문 기사가 보이시죠? 종교가 아주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처리하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생기는 일이다. 자, 어둠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을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오는 그 빛을 거절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어둠을 자처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뚜렷한 신뢰가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속적 사물에 열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이해력이 둔해지고 마음이 세속적이고 유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오신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들은 교만과 불신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까지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특권에서 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거절한 자들은 하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기를, 그들에게 있는 광명이 흑암으로 변하여질 때까지 하였으니 그 흑암의 상태가 얼마나 심하였을까. 이 말씀은 마치 빌라도가 하도 답답하여 예수와 바나바를 세워놓고, 강도 중에 강도 바나바를 세워놓고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랴라고 말했을 때, 적어도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렇게 끔찍한 강도보다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외칠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을 택한 것입니다. 흑암의 왕자를 택한 것입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명이 흑암으로 완전히 변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의 형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났던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제가 무지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영적 눈이 떠있는 경험을 했지만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어둠에 빠지는 맹인이 되는 결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무지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기 위하여 첩자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터집을 잡고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찾아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 아랫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정말 그분처럼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하늘의 깨달음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마 대답이 특이하지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 기별에, 예수의 기별에 마음이 동하였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랍비들이, 최고의 성경 연구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더냐? 그들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했던 그들의 말은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거절한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이것이 무엇 어느 어디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별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회개의 기별, 돌이킴의 기별을 거절할 때 그 당시 교회가 예루살렘의 형편처럼 영적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면 거기 최후의 결전지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에서 960여 명이 아주 이 천의 요새에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로마군들이 포위하고 이곳을 공격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자결함으로 비참한 멸망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최후의 항전 장소 마사다를 보면서 진리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역사의 분명한 교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별을 배척하고 주님을 배척하고는 살 길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부패한 감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우리의 참 성질을 상태를 보고 돌이키도록 주어진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효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였을 것 같으면 교회는 사도시대의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당시의 연합과 믿음과 사랑의 복된 상태에 다시 한번 도달하였을 것이다. 예, 그들이 정말 그 기별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라고 하면 교회에 약속되어졌던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글자가 좀 오타가 나온 것 하나님 같습니다.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아요. 예, 앞자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서에도 약속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치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했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라고 말했던 거룩한 재림운동의 연합이 일어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스스로 어둠을 자처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둠을 자처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세속적 야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할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정언이나 때의 징조에서 그 사실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방인들인 동방박사가 와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 야심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교회 신학자들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그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반대의 이유들이 되었습니다.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어지자 그들은 편견과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별이 대체로 일반 평신도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별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적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정언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응대를 받았습니다. 누가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매 시대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피리를 부르도 곡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만을 맹목적으로 신뢰했었고 또 특별히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염려하여서 성경적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확인하기보다 목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저 맹목적으로 목사를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다.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이 진리를 빛을 거절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또 마지막 사건들에 보면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에 두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정숙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 순결한 교회와 세상과 짝한 배교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붉은 빛 옷을 입은 여자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신약 성경도 그와 유사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과 짝하려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한다. 자,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언제나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엄난한 여인은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붉은 빛 옷을 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 바벨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선지자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말한다. 자, 여기 보면 가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가정한 물건과 또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음녀와 가정한 것들이 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가정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순결 정결하지 못하고. 그죠. 바로 우상 숭배, 이방 종교의 우상들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모습과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선포되어 있다. 그리스도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그 자줏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준다. 예, 여기 보면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임금들은 세상의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그 정치 세력을 뒤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세상이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개인적인 인권과 이런 것들을 탄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단일 정부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신속히 달려가는 것을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와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자, 유대교가 이교도와 더불어 동맹함으로 음녀가 되었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받아들였죠. 로마교도 그렇게 됐고 바로 교황 로마도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이 음행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알딸딸 취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술에 취하여서 죄악을 담대히 저지르기 쉽도록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 불멸설, 또 일요일
신성설, 화채설, 성모 마리아가 성천하에서 하늘에서 신의 자리에 앉혀진 이런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회에 거짓 성령 운동들이 가득합니다. 방언과 신유의 역사들,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과 더불어서 어떤 교회는 정말 목회자를 숭배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숭배되는 것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신적인 말처럼 그렇게 지배되도록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구복신앙을 쫓고 또 예언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어지면서 정작 이 마지막 시대에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는 눈을 감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90%의 예언 해석 방법은 세대주의 해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녀도 있고 음녀들의 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이라고 했으니까 음녀들의 음이라고 했으니까 음이는 하나고 딸들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의 뒤를 따르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암만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 이런 단체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묘하게 묶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예, 계시록 14장과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말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성령죄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들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고상한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까지도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 얻는 은혜로운 결과에 대하여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개신교 각 교파들이 순결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맞추잡고 그 밖에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누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다. 장로교가 로마교에서 분리된 데 대하여 거드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300년 전에 우리 교회는 펼쳐진 성경을 군기로 삼고 성경을 탐구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로마교의 문에서부터 행군하여 나왔다. 그 다음에 그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완전히 나왔는가 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였다. 예, 그들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00년 전에 우리는 성경을 군기로 삼고
로마 교로부터 행진하여 나왔는데 우리는 바벨론에서부터 완전히 나왔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의 원칙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바벨론의 정신, 가르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그 풍속, 습관, 우상 등이 반입되었다. 그리스도 교회가 세속적 위정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획득함으로 표면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교도로서 은밀히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00년대에 있었던 종교 개혁 때 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여기 엘렌 화이트 속해 있었던 침례교회 그런 개신 교회들이 많이 그 당시 나올 때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는데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또다시 그 로마의 많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세속화되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타락들을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타협함.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세상과 교제하는 정신이 오늘날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그리스도 교국의 일반 교회들이 겸손, 극기, 단순, 경건 등에 대한 성경상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는가. 존 웨슬리는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이나 쓸데없는 장신구 등으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귀중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자기의 주택들을 치장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값이 비싼 가구를 사들이거나 고가의 서화를 긁거나 도금하는 일 등의 금전의 일부를 낭비하지 말라. 아주 철저하게 경건하고 검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잘 다루고 이끄는 재간이는 목사에게는 높은 액수의 봉급이 지불됩니다. 그의 설교는 보편화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합니다. 그리하여 유행을 따르는 죄인들은 교회의 명부에 등록되고 유행을 따라 생기는 죄들은 믿는다는 가면 아래 감추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흥행화가 되었습니다. 마치 옛적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예수님의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과 거짓된 교제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활 방법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에 그럴듯하게 보이면서도 해로운 습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시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자라는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논쟁을 가지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향락 추구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극기와 자아희생은 거의 완전히 상실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녀들 중 들은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아무도 바치고자 하지 않고 그저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로망이 여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거두어 버리고 그 대신 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었다. 자,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교리와 신조, 목사의 가르침에 교단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예, 바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 미국에서 재림운동을 거절했을 때 교회들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면서 적용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8번과 9번이 좀 바뀌어 있어서 제가 다시 바꿔온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 당시 교회뿐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도 이와 같은 영적 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자, 말세의 징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그럴싸해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 죄를 버리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전적인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바벨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재림운동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바벨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거절할 때 우리는 영적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누가 증거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냐는 사실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이 되어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면 자를 철저하게 굴복시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빛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초기 재림 운동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의 단순과 열심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탐하는 영적 가늠한 자들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들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별로 세상을 깨우며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참된 엘리야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혼란의 때에, 환란의 때에, 시련의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깊이 상고하며 주님의 참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도우심을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해결되어지는 영적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로 예배